증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저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 집에 가셨을 적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구원, 생명, 영생, 이 모든 말씀들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원문하실 적에 그 좌우에 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는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동일한 영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한 다른 편 강도는 비록 평생 이렇게 강도로 죽게 됐지만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됐습니다. 상대를 향해서 하나님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그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의뢰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보다 더 의로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죽는 그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의리가 되겠어요? 이 강도는 정말 평생을 예수님 모른 채 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났다. 이게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정말 그 사람은 일생을 아주 호의호식하게 산 사람보다 훨씬 더 끝을 잘 마무리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 보세요. 부자는 평생토록 그렇게 연락하면서 좋은 옷 입고 잘 먹었지만은 마지막 죽음의 후에는 저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했는데,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참 죄인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서 낙원을 약속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자지요. 여러분 이 강도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훨씬 더 축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지구의 상에 한 수백 개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살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세계 전체를 놓고 내가 한번 사는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적에 어느 나라 선택하겠습니까?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좋지 않습니까? 참 축복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미국의 시민권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만져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내게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가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들한테 축복했다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요 15절입니다. 15절.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는 바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다. 여기 받든다고 하는 말은 리시버입니다. 리시버,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순전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가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도 하늘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기록자나 서신자가 전부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막 쓰는 것을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한 거예요. 하늘나라를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천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나 하늘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나 낙원이나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적에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루어진 이 땅에 실현된 과거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마지막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요, 과거적인 의미, 이미 벌써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현재적인 의미죠. 그리고 미래에 도래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있고 아직 도래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국가의 의미는 주권이 있고요,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잖아요. 이게 삼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삼요소. 그렇게 해야 국가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간다, 질병이 치료받는다, 가난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이미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는요, 1917년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소련이 공산주의 된 다음부터 1991년 이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한 74년 동안 사실상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했잖아요. 긴장관계 얼마나 냉전이 심했습니까? 우리가 성장할 적에 저는 어렸을 적에는 완전히 소련, 미국 이 양체제였어요.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나라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 중국 같은 나라는 철회장 막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완전하게 대립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공산주의가 갑자기 붕괴되면서 이런 이 이데올로기 대립이 이제 끝났습니다. 체제가 더 이상 이제 이 이데올로기 체제가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물론 라오스나 쿠바나 북한이나 이런 그 공산주의 나라가 있지만은 이제 대립 상태 아니잖아요. 그러지만은 영적으로 볼 적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는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가 그 대립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사탄이 하나님 데려가겠습니까만은, 그래도요, 지금 이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고
공중원사를 잡고 끊임없이 믿는 자를 갖다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력이 미약한 자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죽기 살기로 항거하게 되면요, 그 힘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사탄은 마치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자기의 이제 운명이 어난자라는 것을 알면서 채워바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 사탄이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위험한 지역에 가더라도 이 미국 국가는 아주 우선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 사탄을 대적해야 할 사람들, 그래서 이 영적인 승리를 거둬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하는 모든 이 신앙생활이 뭡니까?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성생활을 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자를 맛보는 것인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지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가 공문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는 와서 젖을 사라.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 바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배부른 자에게 예수님은 떡을 주시고 가난 자에게 물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시키시고 또 우는 자를 위로하시는 그러한 주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하들이 꾸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적에 막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막는 자가. 그런데 그 막는 자가 사실은 어떤 다른 대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오히려 사람들 예수 앞에 인도해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막았다. 그 당시 아이들은 뭡니까? 천대받는 존재 아니에요. 무시받는 존재였습니다. 지금 아이들이야 정말 기원받고 사랑받지만은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참 천대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이 괜히 성가시게 한다, 이러기 때문에 못 오게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침노라고 하는 말은요, 이 forcefully, 아주 강력하게 어드밴싱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마치 해오리 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돌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천국은 그렇게 침노하는 자가 뺀다는 거예요. 나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것 자체가요, 이게 침노한 거예요. 용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적에 아주 수월하게 나온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장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갈 적에 핍박을 당하는 경우에 남편에게, 부모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그런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침노하는 자가 빼낸다,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요, 막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적에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막았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람의 생각으로 볼 적에는 십자가 안 지는 게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막아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영생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은 어떠한 장애물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뭐 지위가 있는 자나 높은 자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천국에 왔을 적에 놀란 사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불교 신자였는데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이 사람은 이단인 줄 알았는데 천국에 왔을까?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천국에 오지 않을 사람인데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은 뭡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아까 말한 그 강도는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정말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항상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잖아요. 바울이 전도할 때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진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설교할 때에 그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적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이 설교할 적에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라신 또 그 베세다를 향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이러한 권능을 두루 행했더라면은 그들이 벌써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이 설교해도 거부한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신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갈 천국만을 사모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갖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생이 천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완성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통치를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가정을, 내 사업체를, 우리의 모든 속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었다. 우리는 그러한 권세를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러할 때에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질병도, 가난도, 또 어떤 사업상의 문제도, 그런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 정말 새한 교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임했고,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또 앞으로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인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만 가는 죽음 너머에 있는 저 하나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그러한 모든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러한 모든 도전에게 나갈 수 있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서부터 천국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만큼 그렇게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없는 것을 믿사오니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만족함이 넘치